주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374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여기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959면입니다. 구약성경 959면 구약성경 959면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 찾으셨나요? 아멘. 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울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더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우리 소그룹 하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저씨, 오빠 판별법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허리에 차면 아저씨, 주머니에 넣으면 오빠, 없으면 할배. 노래방에서 책을 앞에서부터 찾으면 아저씨, 뒤에서부터 찾으면 오빠, 찾아달라 하면 할배. 더워서 윗단추를 풀면 오빠고요. 바지를 걷으면 아저씨, 내복을 벗으면 할배. 목욕탕 거울을 보면서 가슴에 힘을 주면 오빠, 배에 힘을 주면 아저씨, 코털을 뽑으면 할배. 브루스 춤을 출 때 허리를 감으면 오빠, 왼손을 올리면 아저씨, 발을 밟으면 할배. 배꼽 피를 입고 가는 아가씨를 보면서 앞에서 보면 오빠고요. 힐끔 뒤돌아보면 아저씨, 끌끌 혀를 차면 할배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돈을 거두면 오빠, 서로 낸다고 하면 아저씨고, 이쑤시개 질만 하고 있으면 할배.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면 오빠고요. 언니라고 부르면 아저씨고, 임자라고 부르면 할아버지랍니다.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 닦으면 오빠고, 얼굴 닦으면 아저씨고, 코 풀면 할아버지랍니다. 머리도 자르러 가면 오빠고요. 머리만 자르러 가면 아저씨고요. 염색을 하러 가면 할배랍니다. 배낭여행 가면 오빠고, 묻지마 관광을 가면 아저씨고, 효도 관광을 가면 할배랍니다. 오빠라는 소리에 무덤덤하면 오빠고요. 반색을 하면 아저씨고요. 땡 하고 소리 지르면 할배랍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사한 식당을 많이 알면 오빠고, 맛있는 식당을 많이 알면 아저씨고, 과부주인 많이 알면 할아버지랍니다. 벨트라고, 허리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고, 혁대라고 부르면 아저씨고, 허리띠 또는 헐끈도 유사한데 허리띠라고 부르면 할배랍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면 오빠고, 문제 놓고 허둥대면 아저씨고요. 문제 없는 인생이면 할배랍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으로 시키면 오빠고, 딸기맛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고, 아이스 깨끼 주세요 그러면 할배랍니다. 거품 가득 테이크아웃 카푸치노는 오빠고요. 조용한 카페 아메리칸 스타일을 시키면 아저씨고요. 달짝지근한 다방 커피는 할배랍니다. 배가 홀쭉하면 오빠고요. 배가 나오면 아저씨, 배가 처지면 할배랍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격렬한 운동 후에 하루를 쉬면 쌩쌩하다 오빠, 3일 쉬어도 온몸이 쑤신다 아저씨, 주님을 뵐 수도 있다 할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며칠 밤을 새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하루 정도 또는 반나절만 쉬어도 쌩쌩해지는 그런 건강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가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대요. 아까 우리 김보영 집사님도 얘기했는데, 영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축월하고 영력을 가지고 축월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찾아온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사실은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또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지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영역과 지력도 체력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프면, 약해지면 찬송을 이렇게 힘있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잘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 세 가지 중에 보잘것없는 것이 체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체력이 밑받침되어야 영역과 지력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다른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몸의 건강과 몸의 평안과 그런 것들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처럼 게으르고 좀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고 계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 문구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도 해야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충전해서 또 새롭게 달려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그러면은 S사, L사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H사. 근데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그것도 연구원으로 일을 했던 분의 아내가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려를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되지 않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그릇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에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은 것인가 라며 투털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하게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을 또한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나의 무지를, 내 교만을, 내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글을 올리셨던 글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데 남편 없이 살아가기. 전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정사진 또한 준비하지 못했지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위해서 핸드폰을 뒤지다가 아들내미 공개 수업 때 찍은 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바로 이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랍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이 사진을 가지고 그냥 캐주얼한 옷을 입은 사진이었는데 양복 입은 영정사진으로 뚝딱 잘도 만들어내더군요. 넥타이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영정사진 자체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환히 웃는 우리 남편이 꼭 20대 꽃미남처럼 보였거든요. 아직 어린애기로 생각되던 우리 아들은 장례식 내내 든든한 상주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가끔씩 빈소 옆에 연결된 침대방에 들어누워 상주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라며 웃기도 했지만요. 그나저나 전 장례식 내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펐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요. 정승 죽은 곳에는 문상을 안 가도 정승집 개가 죽은 곳에는 운상을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이시고 아내인 저는 무직인데다가 삼성연구원이었던 일테면 정승이었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문상객이 얼마나 올까 생각했었습니다만 회사 사람들과 남편의 대학 동기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녔던 교회 식구들과 제 지인들이 전부일 거라고만 여겼었지요. 저희 부부는 친척들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예약했을 때 처음엔 중간 사이즈의 빈소와 식당을 예약했다가 아주버님이 손님이 너무 적으면 쓸쓸해 보인다고 걱정하시길래 제일 적은 사이즈의 빈소와 식당으로 다시 예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저의 친한 이웃 언니들부터 암카페 식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교회 식구들은 버스 2대로도 모자라 각자 차를 갖고서 문상을 모시더군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 서클 친구들도 줄줄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지 저희는 방 하나로도 모자라서 더 큰 방을 하나 더 예약해야 했고 다음 날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제일 큰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정승집 개가 아니라 정승이 죽었는데도 문상객이 넘쳐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남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는 걸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마음 아파했으며 장례식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장례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편이 회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남편이 함께 일을 했던 협력업체 쪽 분들도 잊지 않고 다 문상을 와주었고 화환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금의 조의금을 내주셨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저한테만 가장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기가 있는 곳 그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장 좋은 만남을 가졌었나 봅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으로 그립습니다. 옆에 있으면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주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참 열심히 잘 살았노라고, 당신 참 멋있는 남자라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의를 끝내고 저희는 집이 있는 수원시 연화장으로 향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납골당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유골함은 수원시 연화장에 있는 납골당에 우선 안치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곳은 다른 납골당처럼 자리가 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안치될지 완전히 복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의 유골함이 안치된 자리는 더더덜더 말고 딱 중간, 왼쪽으로 7번째, 오른쪽으로 7번째, 위에서 4번째, 아래에서도 4번째인 딱 중간 중앙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이때 이후로 늘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 대신에 모든 것을 살갑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밥이 안 넘어가서 죽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죽이 배달되어 오고, 맛있는 김치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어김없이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친구가 보내줍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길에서 마주친 아버님이 저 주려고 은행에 돈 붙이러 가는 중이었다고 제가 필요했던 금액을 바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울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살뜰하게 절 보살펴줬던 남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절 돌봐주시니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왜 내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느냐고 마구 부정이라고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보수이십니다. 전 남편이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자기야라고 부르면 웃으며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아서 남편의 부재가 아직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한 겹 두 겹 쌓이고 쌓여서 남편의 빈자리가 가슴에 사무치는 날이면 가끔씩 운전대를 잡고 20분 거리에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골함이 안치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셨던 수십 명의 지인들, 그분들의 위로와 응원 속에서 우리 남편의 발인은 꿋꿋하게 잘 마쳤고 사모제 날도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 남편 없이 살아가기를 훈련 중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다 동이틀 무렵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거기 잘 있나요? 남편에게 신약 구약 먹이면 암이 다 낫는다고 꼬셔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하게 했는데 성경을 읽게 한 효과가 좀 있나요? 우리 남편 천국에서 낯설어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믿음의 선배들 보고 누가 누군지 몰라서 당황해하지 않나요? 우리 신랑이야 어딜 가든 사랑받겠지요. 그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겠지요. 남편 덕분에 천국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 것도 같아요. 그렇죠? 혹시 내 남편이 거기서도 엉덩이가 가볍게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바쁘면 하나님 좀 말려주세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좀 편히 쉬다가 쉬엄쉬엄 일하라고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곳에서도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참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 사느라고 정작 자신은 챙기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부탁드려요. 천국을 낯설어 하지 않게,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이 바로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남편 없는 제가, 아빠 없는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남편에게 쓴 글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6학년 일반 학생이었는데 이제 반장 부반장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학교 교실 뒷면의 벽에는 벽신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거리들, 읽을 거리들을 붙여놓는 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학교 반의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이런 이제 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밤늦게 하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 어두워지는 때 돌아가는데 바로 6학년 4반 선생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저희를 보고는 염려를 하셨어요. 이렇게 늦게 가면 부모님 걱정하신다. 얼른 서둘러서 가라. 근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청년 결백하기로 소문이 났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염려 소리를 듣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등교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바로 그 6학년 4반 선생님이 그날 밤 숙직을 하고 학교 수업을 아이들 이제 반에 들어와서 학교 수업을 가르치다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그만 돌아가셔서 이제 순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학교장으로 연결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 선생님의 장례식이 거행이 됐어요. 그날 제가 돌아가는 날 저녁 때까지 그 선생님은 늦게까지 숙직이셔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교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즘 이제 플래카드로 많이 하죠. 그때는 이렇게 철판으로 만들어진 학교에서 어떤 상징적인 표어들을 써놓고 계셨어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런 거를 큰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매다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운구를 하고 있는 이 장례 차가 연구차가 이제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아마 이제 연구차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놓았던 그 일을 그 플랜카드를 툭 치면서 지나갔어요. 많은 학생들이 울었는데 제가 그때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야, 살아가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되는 거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천주교 성당도 나가보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들어온 불교의 한 종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묘오랑개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300번씩 이렇게 빌면서 남묘오랑개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사람이 죽어도 사람 몸이 이렇게 모든 생물들은 죽으면 이 시체가 됐을 때 주검이 됐을 때 몸이 굳어갑니다. 근데 그 남묘오랑개교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몸이 굳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신기하다. 나도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심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할 방법은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남아있을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나 정말 젊은이들이 혹시 생명이 더 길어져서 120세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냥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죄 많은 인간인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고 죄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 돼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제 그 죽음의 문제를 그 불청객을 맞닥뜨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젊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50 중반을 살아오는 동안에 젊지만 건강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죽음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을 지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3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암에 걸렸어요. 박미경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암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또 고통이 오고 그래서 진통제를 끊임없이 맞습니다.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주사를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맞으면 조금 편해졌다가 또 그 효과가 떨어지면 또 고통이 찾아와요. 나중에는 아무리 마약 주사를 투여해도 그 고통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 여학생이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소원했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고등부 졸업하고 학생부를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 제 후배인 녀석 하나가 있었는데 공업고등학교에서 전기과를 나와가지고 전기 그 상업 현장에 전신주에서 뭐 전기 이어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고가 들려왔어요. 그 고전압선을 잘못 만져가지고 감전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건강했던 친구였습니다. 몸이 아주 튼튼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를 피할 길이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 교독을 했는데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속히 갑니다.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갑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가느라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쏜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산다고 어떻게 죽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심판받는,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전도서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신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 죄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로 보내주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죄 없이 살으셨던 그분을 죄 있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고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출생하는,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가 다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릇도, 그 좋은 집도, 남편도 아이들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 같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이 아니죠. 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삶을 그 이후에 또 아름다운 나라로 옮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그것은 사실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눈을 뜨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눈을 감게 되면, 잠들게 되면, 죽게 되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육체를 벗고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또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후의 세계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살았다면 우리의 눈이 감기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 눈이 떠지는 순간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본다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피었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